새벽 4시 30분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희는 눈을 떴습니다. 20회 넘게 반복된 소리였지만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떨려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발을 내려놓고 일어서면서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경북 산골짜기 깊숙한 곳, 성모의빛 수도원을 둘러싼 산들이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은희는 다른 수녀들의 방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지연 언니의 방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영순 언니 방에서는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끝방에서는 막내 소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8살밖에 안 된 소영이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성당으로 향하는 길에 은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17세에 이곳에 들어온 지 20해가 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긴 시간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한 호흡 같았습니다. 기도와 노동, 침묵과 묵상이 만들어낸 평화로운 리듬 속에서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성당 문을 열자 향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은희는 어제와 같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평안을 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새로 부임한 박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 온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전 신부님이 고령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신 후 교구에서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은희 수녀님, 일찍 일어나셨군요. 네, 신부님. 좋은 아침입니다. 박 신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은희는 무언가 불편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북함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성당을 나서려는 순간 신부가 말했습니다. 수녀님, 오늘 미사 후에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을까요? 수도원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요. 네, 신부님. 원장 수녀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 물론이지요. 하지만 수녀님께도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불편할까요? 새로운 신부님이 수도원에 적응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끈적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지연 언니를 만났습니다. 책을 손에 든 채 걸어오는 모습이 여전히 학자 같았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던 그녀는 수도원의 작은 도서관을 관리했습니다. 은희야, 벌써 기도를 마쳤구나. 네, 언니.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잘 안 와서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아. 지연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니도 그런 기분이세요? 응. 뭔가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아. 새 신부님이 오신 후로 말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오후 2시 은희는 텃밭에서 배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일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손에 묻은 흙의 차가움과 햇볕의 따스함이 어우러질 때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군요. 은희 수녀님.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 신부님. 고생은요. 이런 일이 기쁩니다. 그래도 힘드실 텐데요. 젊은
추녀님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박 신부는 은희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은희는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거리를 두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부님. 노동도 기도의 한 형태라고 배웠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가끔은 쉬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박 신부의 손이 은희의 어깨 쪽으로 뻗어졌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런데 저는 이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서둘러 자리를 떠나면서 은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 5수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70세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의젓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수도원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기침을 자주 하시고 얼굴빛도 좋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원장 수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들, 새로운 신부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며 지내도록 하세요. 은희는 다른 수녀들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연 언니의 눈빛에는 걱정이, 영순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박 신부의 시선, 그의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소영의 창백한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어오려 하는 것처럼 은희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주소서. 다가오는 시험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수도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점점 커져서 언젠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바람이 산골짜기를 흔들어 놓고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종소리가 울리겠지만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박 신부가 부임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단풍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쌓여가는 모습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뒤에서 지연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 말이야. 요즘 너무 이상해. 은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내 소영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식사 시간에도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 시간에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밤에 자꾸 울어. 그리고 신부님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새하얗게 돼. 지연의 말에 은희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불편함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소영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소영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소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소영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18살 소녀의 눈에서 나타날 수 없는 깊은 공포였습니다. 언니가 왜 여기에? 내가 걱정돼서 왔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소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괜찮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은희는 소영 옆에 앉았습니다. 소영아, 언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소영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언니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소영이 흐느꼈습니다. 은희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언니가 여기 있어. 한참 후에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부님이 자꾸. 소영은 다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안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언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지옥에 떨어질까? 소영의 물음에 은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는 어린 영혼을 보며 은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영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절대로. 하지만 신부님이 하느님의 대리자인데. 하느님은 사랑이야, 소영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날 밤 은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희는 지연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던 지연은 은희를 보자 작업을 멈췄습니다. 은희야, 어젯밤에 소영이와 이야기했다며? 네, 언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아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지연이 책장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자. 네. 모든 걸 기록하자. 날짜, 시간, 일어난 일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은희는 지연의 결심을 읽었습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장 수녀님께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원장 수녀님이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으셔. 기침이 계속되고 열도 있으시고.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지난주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70세의 고령에 지병까지 있으셨던 분이 최근 들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 시간, 원장 수녀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영순 언니가 말했습니다. 원장 수녀님께서 열이 심하셔서 안식을 취하고 계세요. 5명 중에 4명만 모인 성당은 왠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박 신부가 기도를 인도했지만 은희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박 신부가 말했습니다. 원장 수녀님께서 편찮으시니 당분간 제가 수도원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소영이 몸을 움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연 언니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수녀님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싶습니다. 박 신부의 시선이 소영에게 머물렀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희는 소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혼자 있지 마. 언니들하고 같이 있어.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 수녀님, 박 신부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있으실까요?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요. 소영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은희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소영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그럼 더욱 상담이 필요하겠군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하니까요. 박 신부의 미소 뒤에서 은희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11시
은희는 지연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살짝 두드리자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뭘 쓰고 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너도 기억나는 대로 말해봐. 은희는 의자에 앉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박 신부의 말투, 소영의 반응, 원장 수녀님의 부재. 모든 것이 불길한 조각들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소영이를 보호해야 해.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하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책만 읽던 조용한 언니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교구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닐까?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어줄 거야. 지연이 펜을 놓고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지?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직자에게 맞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요. 소영이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은희는 소영이를 보호하고 지연은 모든 일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는 더 큰 추위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장 수녀님의 병세가 더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순 언니가 말했습니다. 밤새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셨대.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권하셨어. 은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보호막이었던 원장 수녀님마저 쓰러진 것입니다. 박 신부가 말했습니다. 원장 수녀님께서 완쾌하실 때까지 제가 수도원의 모든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온 것처럼. 은희는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소영이를 지켜내겠다고. 그날 오후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수도원의 평화는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과 거짓 사이의 싸움뿐이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병원으로 실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텅 빈 성당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단 앞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속삭이듯 기도하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더욱 크게 보였습니다. 은희 수녀님, 벌써 기도를 마치셨군요. 은희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네, 신부님.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박 신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은희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수녀님이 요즘 다른 자매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특히 소영 수녀와는 자주 만나시던데. 은희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박 신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영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위로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힘들어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박 신부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뒤로 물러섰지만 재단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나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소영 수녀가 저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나요? 그 순간 은희는 박 신부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간혹 어린 수녀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 신부의 시선이 은희의 온몸을 훑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은희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부엌 일을 해야 합니다. 서둘러 성당을 나서려는 은희에게 박 신부가 말했습니다. 은희 수녀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 신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영순 언니가 은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은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네. 괜찮아요,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영순의 눈빛에서 은희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의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지연과 함께 기록해둔 자료들을 가지고 교구청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언니, 김주교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노트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위험할 거야. 이대로 있는 것이 더 위험해요. 다음 날 오후 은희는 수도원을 나섰습니다. 채소를 납품한다는 핑계였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길을 걸으며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교구청 건물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떨리는 모습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김주교님을 뵙고 싶습니다. 접수 담당 수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에요. 한참 후에 은희는 주교의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주교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성모의 빛 수도원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 신부의 부적절한 행동, 소영의 두려움, 원장 수녀님의 부재, 준비해온 기록들도 내밀었습니다. 김주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수녀님, 이것은 매우 심각한 고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소영이 직접 증언할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 수녀가 하지만 그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추측만으로는 성직자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김주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수녀님, 혹시 박 신부님과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성직자를 모함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특히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말이지요. 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성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주교님, 소영이는 아직 18살입니다.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호한다면서 거짓 고발을 하는 것입니까? 김주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희 수녀님,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주교님, 박 신부님은 신학교에서도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부족입니다. 은희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교회마저 그들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김주교의 말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수도원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셔야 할지도 모르지요.
은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교회는 진실을 밝히는 대신 오히려 그녀를 처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십시오. 그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교구청을 나서며 은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겨울비가 더욱 차갑게 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그녀는 울었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소영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성당에서는 기도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뒷문으로 들어가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은희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주교의 차가운 반응,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위협까지.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언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연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희야, 정말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 뭔데요? 여기서 나가는 거야.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원을 떠나자는 말이에요? 그래. 소영이와 함께.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탈출뿐이라는 것을. 20해 넘게 살아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하자. 지연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책만 읽던 조용한 언니가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리는 모습에 은희는 놀랐습니다. 채소 납품하는 박 노인한테 부탁해 볼까? 그분이 도와주실까요? 한번 물어보자.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떠날 것인지. 창밖으로 겨울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그들의 불안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로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해. 우리가 포기하면 소영이는 어떻게 돼?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그들만이 소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희는 기도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주님, 저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도와주소서.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0해 넘게 살아온 수도원을 떠난다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죽어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위험할지라도 박 노인은 채소를 받아들며 은희의 떨리는 손을 받습니다. 주녀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은희는 주변을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박 노인은 60대 후반의 농부였습니다. 20년 넘게 수도원에 채소를 납품하며 수녀들을 딸처럼 여겨왔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뭔 부탁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요. 박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도원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녀님들이 왜 그런 생각을? 은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신부의 행동, 교구의 외면, 그리고 소영의 상황까지. 박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트럭에 저희를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멀지 않아도 돼요. 기차역까지만. 박 노인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맞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녀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언제 가시려고요? 내일 밤에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5수녀가 모였습니다. 영순 언니는 처음 계획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정말로 떠날 거야? 영순 언니도 함께 가셔야 해요. 하지만 원장 수녀님이 돌아오시면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 수녀님도 이 상황을 알면 이해하실 거야. 소영은 무서움과 희망이 뒤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래, 소영아. 우리가 지켜줄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박 신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녀님들 모두 어디 계십니까? 지연이 문을 살짝 열어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신부님. 내일 아침 일찍 교구청에서 분이 오십니다. 모두 준비해 두세요. 박 신부의 발걸음이 멀어진 후 은희가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늦어요. 오늘 밤에 가야 해요. 다음 날 1979년 9월 15일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저녁 기도를 마치고 박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의 죄와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밤 11시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수녀들은 각자 방에서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기록한 일기장을, 은희는 어머니의 묵주를, 소영은 성경책 한 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은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수도서원을 어기는 거잖아. 하느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12시가 넘어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수도원을 밝혔습니다. 지연이 복도를 살폈습니다. 박 신부님 방에 불이 꺼졌어. 지금이야. 5명은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걸었던 복도였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각 방문 앞을 지나며 추억들이 스쳐갔습니다. 뒷문을 열자 폭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박 노인의 트럭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어야 해요. 지연이 미리 준비해둔 밧줄 사다리를 던졌습니다. 3m 높이의 담장이었습니다. 소영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비에 젖은 밧줄이 미끄러웠습니다. 조심해, 소영아. 소영의 손이 미끄러졌지만 영순이 아래서 받쳐주었습니다. 천천히 담장을 넘어간 소영이 반대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은 영순이었습니다. 50대의 몸으로 담장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녀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지연이 3번째로 올라갔습니다. 책을 좋아하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용감했습니다. 은희야, 빨리 와. 은희가 사다리에 발을 올렸을 때 번개가 다시 번쩍였습니다. 그 빛에 수도원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17세에 들어온 이곳, 2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안녕히 수도원아.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며 담장을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이 사다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트럭 뒤편에 숨은 5수녀들을 박 노인이 방수포로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엔진이 시동되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은희는 마지막으로 수도원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박 신부가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빈 방들을 발견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트럭은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에 몸이 흔들렸지만
수녀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박 노인이 방수포를 걷어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의 작은 간이역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만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박 노인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쓰세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제 딸 같은 분들인데 당연한 일이지요. 박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트럭이 떠난 후 5수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차는 새벽 5시에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 맞아요. 드디어 자유예요. 소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언니들 무서우면서도 기뻐요. 나도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새벽 5시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행 완행 열차였습니다. 어디로 갈까? 일단 서울로. 그곳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기차에 올라 창가에 앉으며 은희는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산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수도원도 박신부도 모든 두려움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후회되지 않아요? 소영의 물음에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아. 하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씩 배워가면 돼.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지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어떤 거요?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용기. 약한 사람을 지키는 마음. 5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이 기차 창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폭우는 그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이름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소영의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소영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야겠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무서웠던 시간들은 이제 끝났어.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진정한 자유를 향해.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 빛이 5 여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할지라도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줄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기차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2024년 가을, 은희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그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45년 전 수도원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지연이 쓴 일기장, 자신이 몰래 기록한 메모들, 그리고 어머니의 묵주.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밤과 같은 비였습니다. 은희는 지연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에 바랜 글씨들이 또렷했습니다. 1979년 9월 10일. 오늘 소영이가 또 울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9월 12일. 은희와 함께 교구청에 갔지만 허사였다. 교회도 우리를 버렸다. 9월 14일. 내일 탈출한다. 무서우면서도 설렌다. 마지막 장을 넘기니 지연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말해야 한다. 우리만의 비밀로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희야, 약속해.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천하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고 교회는 강력했습니다.
영수는 15년 전 심장병으로 먼저 갔습니다. 소영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5년을 함께 버텨온 동반자들이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은희는 그들의 몫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탈출 후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이름을 바꾸고 소시민으로 살아갔습니다. 은희는 김영숙이 되었고 지연은 박순희, 영수는 이말순, 소영은 최미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변두리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0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이 20년간의 수도 생활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소영이 가장 빨리 적응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로 세상에 나와서인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언니들, 저 검정고시 준비하려고 해요. 정말 멋지다, 소영아. 아니, 이제 미영이에요. 최미영. 그들은 웃었습니다. 새 이름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정말로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평생 소외된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언니들이 저를 구해줬으니까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지연은 작은 서점에서 일했습니다. 책을 좋아했던 그녀에게는 천직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영수는 교회 근처의 목욕탕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러니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진짜 믿음은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은희는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식당에서, 청소회사에서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히 해냈습니다. 4명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을 월세로 얻어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들이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잘한 거 맞죠? 소영이 가끔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어.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강력했습니다. 성직자에 대한 고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0년 지연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은희야,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 45년 동안 숨겨온 진실. 지연은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 봐. 외국에서는 교회 성추행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변할 거야.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증거도 없고. 증거는 있어. 내 일기장, 내가 쓴 메모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증언. 지연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 내가 죽어도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는 세상에 말하겠다고. 언니, 우리만 당한 게 아닐 거야. 지금도 어디선가 소영이 같은 아이들이 있을지 몰라. 지연은 그 후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서점 동료들과 단골 손님들이 왔습니다. 모두 그녀를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2019년 소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은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 제가 먼저 가서 미안해요. 병원 침대에서 소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괜찮아, 소영아. 너는 충분히 행복했어.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30년을 자유롭게 살았어요. 소영의 장례식에는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복지관 아이들, 독거노인들, 장애인 가족들. 모두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침묵하지 않고 행동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2024년 혼자 남은 은희는 매일 동료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교회 내 성추행 피해자 보호단체 설립. 은희는 그 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편한 시간에 오세요. 며칠 후 은희는 그 단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30대 여성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님, 용기 내어 오셨군요. 45년 전 일이라 믿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사실이 변하지는 않아요. 은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신부의 행동, 교구의 외면, 그들의 탈출, 지연의 일기장과 자신의 메모들도 내밀었습니다. 상담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님,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언론 인터뷰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무서우면서도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한 달 후, 은희는 기자와 만났습니다. 40대 남성 기자였습니다. 그도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세요. 용기라기보다는 의무 같은 거예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지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그 신부에게 당했어요. 45년 전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어느 날 저녁, 은희는 동료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들, 소영아. 우리 해냈어.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45년 전 수도원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이제 알겠어.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용기야. 지연의 말이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위도 진실을 가릴 수 없고 어떤 위협도 용기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동료들이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고마워, 언니들. 소영아. 너희가 있어서 끝까지 해낼 수 있었어.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이제 확신했습니다. 은희의 증언이 보도된 지 사흘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충북 제천의 작은 성당에서 은퇴 생활을 하던 박 신부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83세의 그는 45년 전 그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신부님, 1979년 성모의 빛수도원에서의 일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사실이 맞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박 신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45년 전 수도원 성추행 사건, 가해, 성직자 신원 확인.
박 신부가 사는 동네는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에이, 그 신부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45년 동안 모르고 지냈네. 그러게 말이야. 늘 점잖으셔 보였는데. 슈퍼마켓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동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당 신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신부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성당에서는 그런 일 없었잖아요. 하지만 젊을 때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주임 신부인 김 신부가 신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신자 여러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하지만 이미 신자들의 마음은 떠났습니다. 4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60대 여성 어 씨였습니다. 저도 1982년에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20살이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박 신부가 빚이 성당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성가대 활동을 했는데 어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까지 상세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1987년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50대 남성 B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박 신부가 증언이 이어질수록 박 신부의 범죄가 단발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45년간 여러 곳에서 반복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교구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박 신부의 모든 성직 활동을 즉시 정지합니다. 교구청장 김주교의 발표였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분노는 교구청에게도 향했습니다. 45년 동안 뭘 했느냐? 왜 지금까지 덮고 있었느냐? 교구청 앞에는 항의하는 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 신부가 사는 동네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저런 인간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 아이들 학교 앞에서 봤는데 소름 끼친다. 이사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슈퍼마켓 사장이 말했습니다. 박 신부님 죄송하지만 우리 가게는 더 이상,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요. 박 신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평생 이용하던 가게에서도 쫓겨난 것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신부님, 다른 환자분들이 죄송합니다. 간호사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5년간 누렸던 성직자로서의 특별 대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에서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변태 신부야! 지옥에나 가라! 45년 동안 잘 숨어 살았네!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선을 뽑았지만 이번에는 집문에 낙서가 나타났습니다. 변태, 위선자, 가짜 신부. 빨간 페인트로 쓰인 글자들이 문짝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 신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그것들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낙서가 생겼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그를 피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 아저씨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어. 무서운 사람이래. 아이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박 신부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제천 성당에서 온 통보였습니다. 박 신부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성당 출입은. 김 신부의 말에 박 신부는 무너졌습니다. 김 신부님, 저는 그저 기도라도. 신자들이 너무 불편해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45년간 매일 갔던 성당에서도 출입 금지를 당한 것입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박 신부는 매일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돌릴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직자 성추행 사건, 추가 피해자 계속 등장. 교구청, 성직자 관리 시스템 전면 재검토.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45년 전 수도원에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의 떨리는 모습, 은희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자신의 오만했던 행동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신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초라하고 비참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45년 전 그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권위와 존경, 안락한 생활, 사회적 지위.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신부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를 보면 도망갔습니다. 박 신부는 커튼을 쳤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83세의 박 신부에게는 이제 시간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45년간 저질렀던 죄의 대가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시간들이. 세상은 그를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잊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권위에 가면 뒤에 숨어있던 추악한 진실이 모두 드러난 지금 그에게는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내린 냉혹하고도 정확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디오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